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가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적인 변증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모세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아가 대속죄물이 되시며 천사보다 뛰어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히브리인들에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레위기서에 우리 빗댈 수 있을 만큼의 제사에 관한, 우리 대제사장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교리적으로 변증적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신치고는요, 교리적 신학적이기 때문에 재미도 덜하고요, 감흥도 없고요, 말씀도 좀 난해하여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13장은요 교리적이나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적이고요, 실천적인 말씀을 쉽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잃지 말 것을 명합니다. 3절은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도와라. 4절 말씀은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하여 부부의 서약을 음행과 간음으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들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전하죠. 재물에 대한 야심을, 욕심을 좀 내려놓아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는요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열매가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위에 이 말씀들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뭐 하는 곳인가요? 먼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나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모형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몸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정의가 그렇다면요, 앞서 질문드린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모여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본질은요,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지요. 예수님은 교회, 곧 제자들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때마다 시간마다 회당에 가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지요.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경배를 드린 후에는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몸소 따르고 순종하며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실천함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배이지요. 둘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다시 말해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명하신 사명,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하는 것, 또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이고요, 이웃을, 사람을 서로 사랑함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하는 일은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기 때문이고요, 나아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요,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였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는 있지만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다 하는 것은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러 모인 신앙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모형으로 말하는 교회 말고도 가정이 있지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큰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모인 공동체, 사랑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이요.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이곳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들,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의 방법들이 무엇이냐?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돌봐주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해 사랑의 서약을 거룩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라. 신앙의 기본 틀 두 가지를 말한다면요, 하나는 바른 가르침, 정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orthodox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실천, orthopraxis라고 말합니다. 바른 가르침, 무엇을 믿느냐 하는 신학의 문제이죠. 진리의 문제. 여기에 바른 실천이라고 하면요, 우리 어떻게 사느냐, 신앙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바른 가르침, 곧 바른 신학과 바른 진리에 근거해서요, 바른 실천, 그 삶의 실천이고 삶의 순종인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교인들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바른 가르침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공부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나쁘지도 않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가르침에 바른 삶의 실천, 바른 삶의 순종이 없음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지만 우리의 삶의 순종함이, 삶의 실천이, 삶의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요. 일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명하신 말씀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다라는 것을요, 과도하게 신비주의적으로요, 지나치게 은사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을, 믿음을 우리 삶에서의 모습, 삶과는 동떨어진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중심적인 것으로만 접근하곤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또 이와는 반대의 증상도, 모습도 보이시오.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색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접근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이 좋다고 하면요, 교리와 은사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 삶과는 관계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만 하면 삶은 관계없다라는 식인 거죠.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교리의 문제, 신학의 문제이기보다는요, 그렇죠, 삶의 문제이고요, 실천의 문제이고요, 순종의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의 실천적인 행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며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리에 있어서요, 율법에 있어서요, 은사에 있어서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쓴 거죠. 누구를요?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저들을 향해서요, 사랑하기를 그치지 마라, 사랑의 실천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인 거지요. 제가 믿음에도 인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곤 했지요. 그럼요, 교회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유난한 인교회, 그러면 교회의 인격이 보일 겁니다. 먼저는 목사에게서, 나아가 교인들에게서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모험하는 신앙에도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셨던 주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요, 닮아가려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순종,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됩니다. 그럼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수님께 교회로 부름받은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모여서 해야 하는 일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함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이웃을 사랑함, 우리 사람을 사랑함, 가정을 사랑함, 이것이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함이지요.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웃을 사랑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에 힘쓰는 것, 감리교 신학으로 말하자면요, 이를 내적인 경건, inward holiness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경건, 개인의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에 힘쓰는 것을 외적인 경건, outward holiness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경건, personal holy living이라고 말하고요. 외적인 경건을 사회적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social holy liv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존 웨슬리 사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열심을 내어 하나님 예배드리는 내적 경건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 사랑함에 바로서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함에 실천해요, 사랑함에 순종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팬데믹의 지금의 이 시기인 줄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이것이 최고의 계명임을 명심하셔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 하나님 사랑함의 제사, 이웃을 사랑함의 제사,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우리 사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 주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는,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음을 다시금 하나님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귀한 선의 하나님 제사를, 사람을 사랑함의 제사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팬데믹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지금의 이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열심으로 예배 드림에 주님의 사랑함에 하나님 우리 모습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이 팬데믹에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며 격려하며 돌보는 사랑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실천함과 행함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랑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간 우리들 되게 하실 때에 이 가을에 하나님 사랑함의 열매들을, 이웃을 사랑함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사랑이 큰 우리 윤하나님 교회요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함으로 이 팬데믹을 하나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함의 열매들을 우리 예배로부터 우리 함께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하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목회 사역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아름다운 목회적인 열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힘겨워하는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역사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이 새벽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